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9절로 마지막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는 귀한 말씀이오니,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어서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는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이사야 5장 앞에 포도원의 노래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12장 9절에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에스겔 선지서에서도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데 만족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삼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담을 헐지 않으시고 야생 동물들을 불러들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양떼로 삼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목자들과 개들, 즉 거짓 목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양떼가 각각 자기 길로 가기로 결심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 젖히지 않으시고 들짐승들을 불러들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접붙임의 원리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꺾으셨는데 하물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교만하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시고 도리어 두려워하며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몰지각한 목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특별한 선지자들이었고 이들은 무슨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하여 대처하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6장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에스겔도 그러합니다.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사람들 파수꾼들이 눈이 멀게 되면 백성들은 바른 길을 선택하고 죄를 피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파수꾼들이 다 맹인이 되었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큰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파수꾼들이 말씀하는 이 본문에 눈 멀었다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파수꾼들이 눈이 멀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라는 이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는 계속해서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사명에 관련해서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짖지 못하는 감시견과 같다라는 겁니다. 개들이 깨어서 사람들이 오는지 짐승들이 오는지
감시하는 대신에 깊이 잠들어 있고 누워서 하품을 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얼마나 비극적인 파수꾼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쓸모없는 개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로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그들이 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파수꾼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소금과 교회의 빛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 세상 속에 녹아져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선택받은 몰지각한 목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은 또 말씀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말씀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단지 게으름이나 나태함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곱비 풀린 욕망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 탐욕을 향하여 열심히 무언가를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그 욕심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맹인된 파수꾼이요 짖지 못하고 탐욕에 빠진 개이며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책망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보다는 자기의 길을 우선하는 쪽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쪽으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는데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12절엔 또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나오는 내가는 맹인된 파수꾼이요 짖지 못하고 탐욕에 빠진 개이며 몰지각한 목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겠다. 이제 함께 마실 뿐만 아니라 많이 마시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하나님의 초대와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 즉 자기 욕심과 세상의 성공에 취하도록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잊어버린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권한 사람들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12절에 보니까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즉 갈수록 태산이라는 겁니다. 갈수록 더 태산입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과 세상의 정욕에 취해서 우리는 오늘 한 일을 내일 또 할 것인데 내일은 더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술에 취해서 자랑스럽게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자기 욕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목회도 자기 욕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자기 욕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과거의 시절로 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발견되게 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파수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벙어리 된 개들이었다고 합니다. 다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몰지각하고 무지하다고 말씀합니다. 세기를 갔다고 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가져와서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고 내일도 오늘보다 크게 넘치게 마시자라고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부름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름의 목적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우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심의 이유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이 아침에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이 아침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유와 목적, 우리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가까이 계신 이때에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여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